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피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승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지게 하시고 올 때 생각할 때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도 달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믿을 때 언제나 그 기쁨이 넘쳐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유통하고 은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텔레비전으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스마트폰으로 각종 매체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를 오기로 했지만 일터에 있는 성도들, 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병상에 놓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신 중에 있는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영감 있게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일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은혜 받고 은혜를 유통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그 사람마다 직업이 있고 또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나는 요새 사업합니다. 그렇게 무조건 얘기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직업이 뭐세요? 나 요새 사업합니다. 이러니까 직업이 뭐세요? 무슨 사업 하십니까? 무슨 사업? 유통업 한다고 그래야지. 무슨 사업 하십니까? 그 유통업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왜 사업을 하는 건지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유통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이 은혜의 유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참 살기가 싫어. 살맛이 나질 않아. 살맛이 안 나면 밥맛도 없습니다. 요새 밥맛 좋은 사람 있죠? 살맛 난 사람입니다. 요새 밥맛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살맛이 안 나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 은혜 받으면 오늘 점심 때 막 밥 2그릇 3그릇 먹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살맛이 나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노래가 다르거든. 때가 은혜 못 받을 때는요 항상 이런 노래 부르.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세월을 그냥 느낄 수 있었었죠. 스타카토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막 이런 노래 불렀어. 또 그 노래 부르면 진짜 또 쓸쓸해지는 거야. 서글퍼지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공항에서 오는데 송경무 집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를 몰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행팀 멤버예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자주 가니까 이제 제가 공항을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임무에 올해 박 목사를 공항 영접하는 수행.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잘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인사하고 타고 가는데 딱 찬송가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딱.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데 뭘 잘못 조작해가지고 갑자기 노래가 이미자 노래가 나오는 거야. 옛날 완전히 우리는 우리는 70년 80년대 가수는 아는데 그 전에 막 미아리 눈물고개 이미 떠난 이별고개 이런 노래가 쿵짜작 쿵짝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이 막 바꾸려고 이제 당황했잖아요. 목사님 이제 탔는데 갑자기 미아리 눈물고개 나와버렸으니까 괜찮다고, 나 이 노래 좋아한다고 이제 그냥 놔두시라고. 그런데 뒤에 이제 이강래 원사님 이제 타서 내가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 이미자 노래, 참아야만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노래 이 노래 사실은요 이 여자분들이 진짜 우리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남매기 권사님 일본에서 갑자기 뭐 정신대 동원시킨다고 결혼 안 한 처녀를 데리고 간다니까 그냥 서울 아가씨가 시골로 시집 가가지고 예상에 뭐 듣도 보도 못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그 큰 시골 농사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농사일 진짜 농사일 힘듭니다. 끝나고 오면 시댁 식구들 뭐 다 밥 다 해줘야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마다 여자의 일생 이러면서 그 노래 근데요 그런 권사님들, 그래서 내가 이강래 권사님 물어봤어. 이 노래 아냐고 했더니 안 돼야. 안다는 얘기는 그냥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맨날 불렀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여자의 일생을 안 부르는 거야. 어떤 노래 부르냐면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노래가 달라지더라니까. 그리고 은혜 받으면 표정도 달라져. 그래서 이 은혜 받으면 은혜가 가만히 내 안에 있지 않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 못 받을 때는 맨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이런 노래 부를 때 누가 나에게 어떤 기쁨의 영향력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은혜가 나로부터 막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가 지금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강물이 동네에서만 흘려보내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나를 목사로 세워서 한 도시를 도시에 그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유통을 시켜. 은혜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뭐 내가 만나는 사람 몇 명한테 야 내가 은혜 받았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당신도 하나님 은혜를 만나보면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할지라 그랬는데 당신도 너무 좋을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은혜를 유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은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이 유통업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한 도시를 나한테 맡겨버려. 그러더니 이제는 안 돼. 이 박 목사가 너무 유통업을 잘해, 사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전 세계로 나를 보내는 거야. 막 보내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혜를 머물게 하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크게.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이 소매 유통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매 유통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무역이 돼버리는 거야. 이 박 목사의 유통의 단계는 지금 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아무리 험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그 파도를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고래라도요 그냥 떨어내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피리미 새끼라도요 막 거슬려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어떤 거친 바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을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어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이 치어대, 조그만한 그 치어대, 다시 말하면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치어를 생산해요. 수억 마리를 치어를 생산해가지고 그냥 강으로 떠내버리면 그 강물이 흘러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 조 밑을 이게 쫙 흘러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강물은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강물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그 치어가 같이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치어가 바다로 가서 아주 그 대서양까지, 인도양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낳을 때, 이제 알을 낳을 때, 그때 되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연어가. 세상에 그 엄청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을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그 연어는 자기가 왔던 그 길을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치어를 막 하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 막 수산진흥청에서 그 어부들과 함께 그걸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연어를 막 따면 막 알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음에라도 부화시켜서 조금 키워가지고 다 보내는 거 바다로. 예. 근데 이제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살아 돌아오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강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계속 내려갔으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폭포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예? 폭포를 만났어. 그럼 폭포를 고향으로 가려면 폭포를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폭포가 내리는데 이 연어가 이걸 치고 폭포를 치고 올라간다니까. 이 한강 신도시는 수준 있는 사람이 살아. 예. 근데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 뭐냐면 무슨 얘기라도 안 놀랜다는 거야. 응? 예. 지금 폭포를 치고 고기가 올라간다니까 집이들은 뭐 가만히 있는 물에서 떠있지도 못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어. 그 막 폭포가 막 치는데 거기 연어가 막 올라간다니까. 그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떨어졌어. 떨어지니까 그 바위에 부딪혀 눈깔이 막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연어들 잡아보면요 눈깔이 빠진 연어도 있고 그래요. 내 눈알이 빠져도 나는 칼이 막 이러면서 그 오는 거예요. 오다가 또 곰이 또 강에서 잡아먹는 그 연어를 막 연어를 막 올라가면 막 곰이 중간에 서서 막 잡아먹고 막 그래도 막 살아서 막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예.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다. 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오늘 새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아주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불자님이었는데 내가 좀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새롭게 내가 정말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잘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오셨다고 그랬어요. 당신 반드시 하나님 만날 거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그 유통업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일본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은 일본 교회를 담임하는 선교사님인데 일본에서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죠. 그래서 이제 전 일본의 오사카 또 홋카이도 또 오키나와 또 뭐 요코하마 뭐 홋카이도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중계를 해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중계를 하는 거야. 이제 거기서 듣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제 설교의 은혜를 받는지 정말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첫날 도착해서 제가 그 전철을 타고 한 바퀴 돌아봤어요. 제가 계속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볼 기회도 없었고 첫날 제가 한번 이렇게 전철 타고 한번 하는데 성교사님이 전철에 탄 사람들 얼굴을 한번 목사님 보시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한 분 웃고 있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왜 박 목사를 여기에 보냈는지 제가 알게 됐어요. 이 슬픔의 도성에 이 기쁨의 영을 불어넣어야겠구나. 은혜 받으면 기뻐지거든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산이 많아도 결국 느끼는 건 허무해요. 예수가 없으면 허무합니다, 여러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작업이 뭐냐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다음에 그 두 사람을 에덴으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에덴으로. 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이끌었어요. 그 에덴은 무엇이냐? 에덴이란 말 자체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주 주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인생을 창조했기 때문에 진짜 만족 없어요.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빛과 멀쩡한 집에 살아도 물어보세요. 불러가지고 요새 어쩌냐고. 그러면 허무합니다. 그럽니다. 더 많이면 가질수록 더 허무해요. 왜냐하면 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놔두고 간다는 게 더 억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허무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그 기쁨의 동산에 그 두었을 때는 참 만족해요. 그런데 사탄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았어요. 예.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예.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내가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쁜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웃는다고 다 기쁜 건 아니죠. 예? 예? 기뻐서 웃는 건 있지만 웃는다고 다 기쁜 건 아니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기 진짜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진정한 본질의 기쁨이 임하면 진짜 환경과 상관없는 거야. 막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쁨을 유통하고 은혜를 유통하는 목사예요. 예.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일본에서 가장 큰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뭐 베니인 하여튼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와서 제가 그 집회를 코디네이션 하고 하는데 난 지금까지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는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목사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예. 너무 기쁩니다. 예. 너무 기쁩니다. 예. 그 기쁨을 유통하는 그 보람이라는 게 그게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심령에 강력한 은혜의 터네이더가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차를 이렇게 가져왔더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밝은 얼굴을 이렇게 대접을 하길래 집사님은 참 얼굴이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얘기죠. 근데 이분이 막 내가 뭐 실수했냐? 그냥 나는 은혜롭다고 얘기만 했는데, 뭐 그분이 막 울어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내가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형광들이 이제 다 목사님은 잘 몰라요.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이거든. 나는 조금 여자의 일생도 알고 이제 그러지만 되게 목사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동두천이 친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동두천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동두천 출신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팔뚝을 걷는 거야. 팔뚝에 자가 미군 부대 그런 근처에서 그런 일 하던 여자 너무나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소주병 깨가지고 막 팔도 몇 번 그었고 보십시오 목사님. 거기에 또 뭐 문신도 있고. 근데 그 동두천 출신들이 미군을 만나서 미군하고 결혼하면 그건
장원급제하는 거예요.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그래도 이제 흑인 미군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미국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랍니까? 따라가자마자 이제 이게 아니었구나는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시어머니라는 분이 방에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양 여자 데리고 왔다고. 아주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흑인이면서 흑인들도 우리 저 동양인들 무시합니다. 그것도 남자는 또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날부터 바람을 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사겠습니까? 참다가 그 시골이니까 이제 농사 짓는 곳이야 거기가. 그 건초더미 위에 창고에 있길래 거기다 목을 맸대요. 내 인생 더러운 인생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것도 죽지도 못하고 못에다 걸고 이제 목을 맸는데 못이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 떨어져가지고 타가타가타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 참 팔자 더러운 년은 죽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때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불렀던 찬송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그게 들려오니까 자기가 그 수십 년 잊고 살아왔던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그 건초더미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이 타국에 와가지고 이 서름을 받으면서 누구도 내 서름을 알아낼 수 없는데 주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 교회를 가니 주님이 무한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나 후회가 돼. 그래서 이때는 신랑이 바람을 피고 시어머니 빗발 소용없어 그냥 쌩쌩하면서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우리 신랑 하나님 제자리에 갖다 놔주세요. 막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의 마음이 다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공주 모시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 다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목사님이 내 얼굴 보고 은혜로운 얼굴이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눈물이 안 나겠냐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유통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유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은혜를 유통할 수 있다. 다 같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유통할 수 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꼭 우리가 보는 게 있어요.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만약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구명조끼를 해가지고 팍 해가지고 바람을 불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산소 호흡기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비행기에 산소가 부족했잖아요. 이제 떨어지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당신이 먼저 이걸 쓰십시오 그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우리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먼저 시켜요. 그러면 자기가 죽어버릴 수 있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애기도 죽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산소호흡수를 끼워라. 그 다음에 아이를 도와줘라 라고 어느 나라 가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야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거야. 내가 은혜에 유통하겠다는 사람이 은혜가 없는데 뭘 유통합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본문 12장. 우리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미지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네가 먼저 복 받으라 그 말이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에게 복이 될게 할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살려야 돼요. 예, 살려야 돼요.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죠. 우리 민족들은 그잖아요. 예? 예. 갑자기 막 쓰나미가 막 일본으로 막 몰려가면 갑자기 우리는 막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죠? 예? 왠지 몰라. 우리 막 무슨 오사카를 막 쓰나미가 덮쳤다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거야. 예. 근데 그런 감정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일본에 가라고 하면 내가 좋겠어요? 예? 그냥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요나는 그 니느웨가 자기 나라 일본 사람들 같은 거예요. 니느웨가. 예? 니느웨로 가라니까 자기는 니느웨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은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주의 종이라도 니느웨를 살려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성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자기도 일본 싫었대. 나는 중국은 가도 일본 안 간다고. 예. 자꾸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참 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참 천사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고 천사 같은지. 그 은혜를 받고 막 웃고 은혜 받고 울어서 막 눈이 퉁퉁 부어있어 아주. 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꼭 우리나라 1970년대 부흥회 때 막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한국 권사나 일본 권사나 똑같더만 막 애들을 막 어떻게 데리고 안수받게 하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가지고 오고 예, 그래가지고 안수해서 그래서 오늘 집회 참석해야 될 텐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애들 아빠가 안 믿어가지고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지금 안수만 받고 가야 돼. 세상에 안수 받으려고 3시간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3시간을 가. 나 설교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예. 그렇게 참 순수하게 사모. 그래서 제가 이제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큰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할 테니까 다시 한 번만 와주세요. 제가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뭐 2시간이면 날아가니까. 예, 뭐 제주도 가는 것도 같아요. 얼마. 예, 그냥 참아서 자리가 그냥 가보더라고. 예, 시차도 없고 얼마나. 예. 근데 그 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그 은혜를 유통하는 게 얼마나. 예?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코뿔소 용사를 만들잖아요. 예. 네. 그 성도들이 자기도 일본의 코뿔소가 되겠다. 예? 예. 선교사님은 자기가 말을 좋아했대요. 말을. 예? 주님을 태운 말이 되고 싶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코뿔소를 바꿔야 될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고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는데 사모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코뿔소로 바꾸려고. 자기는 100말, 여자 자기 부인은 100마리, 주님의 100마리 되고 자기는 주님의 흑말이 되었다. 엘리의 불번 것처럼. 그래서 주님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막 말이 좋아. 근데 그랬는데 코뿔소를 듣고 나니까 안 되겠어. 코뿔소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코뿔소 용사들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네, 제가 여러 군데서 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오키나와. 사실은 오늘 제가 한국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 큰 집회가 주일날이 있었어요. 절 강사로 세우고 좀 주일날 설교가 예정돼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요? 우리 성도들이 보고 싶다. 나 이렇게 착한 목사인가 아시죠? 우리 성도들 보고 다시 또 내일 올 테니까 오늘은 선교사님이 하시라고. 저는 제가
또 우리 여기 교회 새신자들이 한 주에 20명씩 오는데 또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도 만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또 중간 보고 하고, 거기는 이제 두 번째 갈 거기는 오키나와라고 일본에서 가장 슬픈 섬이에요. 거기가 2차 대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고, 그 참 어려운 곳인데, 그분들이 이제 그 오키나와에서 영상으로 제 집회를 계속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야. 아마 이번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고 은혜를 유통하고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통로가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아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역사.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이거.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진짜 한 푼이나 더 벌 텐데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삽질하지만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일해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기쁨으로 우리 허락하시는지 몰라요. 귤을 먹으면 귤이 120개에서 180개, 주로 뭐 아주 굵은 것은 90개짜리도 있지만 대개 귤 한 박스가 120개, 180개 정도 되는데, 가장 맛있는 귤은 한 박스에 168개가 들어있는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전문가니까 좀 믿어주세요. 귤을 살 때 한 박스에 보통 이 레귤러 보통의 그 박스에 그냥 우리가 쓰는 귤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 168개가 있으면 무조건 사. 그거 최고 맛있는, 물론 종류에 따라 있지만 크기에 따라서 그 정도 크기가 가장 귤이 맛있어요. 너무 크면 귤이 별 맛 없어요. 너무 작아도 그래. 예.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168개짜리에, 자기 또 딸이니까 168개짜리의 귤을 택배로 보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귤 들고 오기 힘드니까 이제 택배로 보내놓고 이제 딸네 집에 왔다. 딸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늘 뭐 제주도에서 귤 먹었으니까 저녁에 이제 그 딸아, 저 딸아, 저기 그 귤 왔냐? 그랬더니 어머니 귤 왔어요. 그래. 그 몇 개, 그 한 개만 갖다 주라. 난 먹고 싶다 했더니, 아마니 제주도에 귤이 그냥 천지가 귤인데 여기까지 와서 뭐 드시려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딸 인연이. 엄마가 갑자기 섭섭해지는 거야. 에? 저기 딸을, 그 귤 한 박스만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에? 내가 내년에 귤 보내는가 봐라, 내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엄마가 막 그랬대. 예. 근데, 어머니 드시고 싶으세요? 뭐 한 개만 들어요. 나중에 또 보내주시면 되지. 하면서 막 접시에다 이빠이 해가지고 막, 딱 해서 갖다 줘. 응? 그러면 어머니가 기분 좋게, 아이고, 얘는 내가 그냥 농사를 해가지고 그냥 트럭으로 갖다 줘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다 들으세요. 일주일의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68시간이요.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이라고. 그 1시간 달랐는데 그걸 째째하게 그래? 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을 주셨는데 그 1시간도 못 줘, 째째하게? 옆 사람한테 우리 째째하지 말자, 인사 좀 하세요. 그게 째째가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주고 싶겠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더 달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은혜의 유통업자는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예, 아브라함은요 100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삭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예,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아처럼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됐고요.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서 또 그 후손이 복을 유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8장 8절 한번 볼까요? 이거 딱 접고 이거 접어놓고 주보에 껴놓고요. 사도행전 8장 8절 신약성경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8절. 자, 7절 8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성에 기쁨이 있는 거야. 예. 이번에 제가 이거 안수하니까 막 귀신들이 막 일본 귀신들이 막 요동을 하는 거야. 막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일본 말을 떠나라가 뭐냐고 했더니 대떼이께 그랬더니 막 떠나는 거야. 막 귀신들이 막 떠나고 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죠. 예. 그래 뭐 얼마나 그 어둠의 영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기쁨이 있죠. 그 귀신들이 들어가면 사람이 얼굴이 이글러져 버립니다. 예. 그 귀신들은 우리를 아주 그 고통을 주는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예. 더러운 영이라고. 예.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 귀신들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귀신이 쉴 곳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와서 내가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떠나라 그랬더니 주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잖아요. 귀신은 떠나라고 하면 때때 있게 그러면요 괴로워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새해를 사면 새해 사는 사람의 서러움이 뭔지 아세요? 방 빼세요. 그러면 서러워요. 근데 귀신한테 너 나가 그러니까 서럽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귀신은 쫓아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뭐 어디 아프리카 가도 귀신을 쫓고 어디 가도 내가 나가라고 쫓죠.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예.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쫓겨나고 나면 그 사람은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 예? 그 사마리아 성이 슬픔의 성인데 예.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래 귀신들이 막 소리치고 나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가 이게 손수건만 얹어도 제가 이제 강원도 집회 때 집회하다가 손을 땀을 닦던 손수건으로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희한한 등을 행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하고 앞치마만 이렇게 얹어도 어떻게 귀신이 악기가 떠나갔더라. 한번 사도행전 19장 봐봐요. 19장 그 뒤로 넘어가서 11절 12절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이거 얹었더니 그래서 난 참 많은 이적을 해봤던 목사잖아요. 뭐 죽은 사람도 살려봤고 뭐 소경 기병거리도 고쳐봤고 뭐 아주 수많은 뭐 암병 뭐 셀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게 하셨는데 그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랬더니 저 뒤쪽에서 그때 그 강원도 연합 집회였는데 이런 내성마비 같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좀 제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에? 아니 난 고친다고 했는데 또 안 고쳐지면 어떡하냐 이거요. 에? 아니 내과 환자가 오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 그만인데 이런 사람이 와버렸으니까 이제 좀 걸어 나오는데 약간 내가 좀 그래서 주여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가까이 왔을 때 한 3m 왔을 때 내가 내가 예시를 보러 나을지어다 손수건을 던졌어 이거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이마에 맞아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일어났는데 막 깨떨어진 거예요. 막 식스가진 거예요 이게. 나는 이게 쇼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 나 가지고 노나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나는 이 사람 처음 봤으니까 집회 강사로 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막 완전히 그 불이 뜨 꺼져 버렸죠. 예? 하나님의 기적을 보니까 언제부터 그러냐니까 16년 동안 그랬다는 거야. 근데 집회 끝나고요. 나한테 와가지고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님, 왜? 아까 땀 닦았던 수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든요.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목사님 그 손수건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손수건에 기도하고 내가 바빠서 이 아이의 집에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손수건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손수건을 얹을 때 이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집회 끝나고 나서 내가 땀 닦고 있는데요. 한 일본 여자분이요. 확 내 수건을 만지더니요. 이거 가져가면 안 되냐는 거야. 나한테 또. 참 순수하대요. 내 수건 가져가 버렸어요. 막 춤추는 거야. 막 수건 들고. 은혜의 유통.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유통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쁨을 유통을 잘하던 분이 누구냐면 저는 그 사람을 꼽으라면 한수관 박사님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수관 박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유통하던 분이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일본 가기 전에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한 목사님 맡으시죠? 예. 저 한 목사님 비서실에 있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한 목사님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 한 목사님 못다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바람 이 신바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신바람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 일에 좀 참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 목사님 생전에 목사님 너무 사랑했고 또 아마 목사님이 이 일을 계속 해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 PD하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오키나와 갔다 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기쁨을 유통하는 일을 한 박사님이 못다한 일을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쁨을 유통하고 은혜를 유통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저한테 맡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노가다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자. 또 주일이 왔구나. 가자. 안 가면 목사님한테 전화 올 거고 그냥 차라리 그냥 앉았다 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영적 노가다 신자들. 또 어떤 남자가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권사님이 깨우는 거예요. 아드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권사 어머니? 주일이니까 일어나야죠.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3가지만 대보세요. 누워가지고 아들이 그러더래. 그 권사님 엄마가 그랬대. 당신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않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기 싫은 거야. 설교하는 기쁨이 없는 거야. 그런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 그게 무슨 기쁨이 유통이 되겠어? 그냥 막 잠이 안. 전 토요일날 잠을 못 자거든요. 왜? 설교하고 싶어갖고. 어따 빨리 날이 밝아라. 여러분 설교 한번 잘 들으면 우울증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오신 것 같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불자님이 성도님이 되셨는데 잘 오셨죠? 그제? 코드가 맞는 것 같지? 박수라 한양의 박수 한번 해줘.
우리 성교사님이 등산 가서 우리 이분을 벤치에서 만났는지 가다가 만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원래 불교 열심히 불교 선도인데 제가 좀 다시 이렇게 새로운 신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여기저기 한번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우리 교회 견적을 한번 내보세요. 그래 견적을 내봐. 나 진짜 이 전도 중에 가장 멋있는 전도가 그거더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견적을 한번 내보라는 견적을. 무슨 인테리어 업자여 보여. 견적을 내? 견적을 내보라 이거예요. 우리 수사님이. 그 진짜 멋있는 전도더만요. 그래서 견적 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나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세요. 견적이 나 잘 나왔는지. 여기 담임 목사 저니까. 그래서 견적이 잘 나오면 사인합시다 이따가. 등록카드에 사인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태신자 그 VIP 초청 카드를 지난주에 나눠드렸고 또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입구에 있는데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찾아보고 있다면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견적을 내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꼭 와서 견적을 내라고 그랬어요. 틀림없이 우리 교회 다 등록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 기쁨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시 12장으로 가요. 창세기 12장. 12장. 자, 이미자 아나운서 읽어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진짜 축복의 유토급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말했는데 이게 바로 축복의 유통업이고 기쁨과 은혜의 유통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아요? 이 나라는 여러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우리 이제 아파트 손바닥만 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그렇게 막 살면서도 여러분 일본의 집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20평 정도 아파트는 아주 최고급 맨션입니다. 20평 정도, 18평에서 20평 이런 정도. 거기에 은행장들, 뭐 장관급들, 차관급들이 살아요. 20평 아파트 정도. 그 정도 살면 아주 대단히 부자들입니다. 그게 월세가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세 300만 원을 못 내면 그런데 못 살죠, 그죠? 그러니까 20평 아파트가 그 정도 살아. 우리는 그냥 뭐 30평 보고 손바닥만 하다 이거야.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이따 검사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감사하세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면 세계를 다녀보면 알아요.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는 빠지질 않아.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입혀가지고 칼기로 태워가지고 프랑스 패션의 거리, 쌍델리제 거리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내려놔도 여러분 패션이 절대로 빠지질 않아. 저도 벌써 안 빠지잖아. 벌써. 어디 빠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저 앙드레김이 살아있어야 나를 봤어야 되는데 이걸. 저 친구 좀 오라고 그러라고. 그분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을 모델로 만들고 장동건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저 혼자 생각인데 벌써 여러분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 헬스클럽에서 5년 동안 이것만 해가도 다져진 몸인데 이게. 응?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을 따라가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로또는 뭐냐면 성경의 로또는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로또가 터지는 거야.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로또가 있더라니까요. 그래. 나는 로또가 뭔 성경에 로또가 있느냐 했더니 세상에 본불에 나와. 로또가 봐봐요. 4절 12장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로또 세상에 로또가 나오는 거야. 로또가
성경의 로또. 로또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롯은 이게 아브라함 따라가서 이게 로또가 맞은 거야. 로또가 따라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든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 떠날 생각을 하지를 마라. 우리 두경은이 왔나 몰라. 두경은이가 중국에서 영상을 배우고 우리나라에서 영상 대학 그 영상을 전공을 했어요. 그 영상 편집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 제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일본 선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그걸 목사님 선교 다녀오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세요. 제가 맛있게. 근데 이 자매가 아주 정말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YTN 그 중국 특파원 기자에서 영상으로 YTN 중국 뉴스는 이분이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영상도 배우고 또 대학에서 영상도 배웠고 자기가 되게 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 면접만 보면 뭐 다 떨어지고 또 뭐 작은 회사도 또 가면 망해버리고 또 그냥 밤새 24시간 일 시켜버리고 여자를 완전히 노가다 시켜버리고 24시간 그냥 퇴근 안 시키고 컴퓨터 앞에 자면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주님을 떠난 거야 애가.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 애가. 엄마만 나오시고 그랬어요. 엄마가 마음이 아파도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연말에 교회를 다시 나왔어요. 마음을 잡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님을 떠났더니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그냥 조금 삐져가지고 주님 앞에 좀 떠났대 자기가. 근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좀 여러 방송국에 넣었는데 자기는 그 면접도 자기가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몇 마디 안 물어보고 가세요. 그러더래. 또 떨어졌구나. SBS에 딱 붙어버린 거야. SBS에 그 편집에 편집부 직원으로 영상 편집에 그런 공중파에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왔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안 돼요. 주님 떠나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까 몰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을 받도록 유통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어떻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삭을 낳고 100세에 하나님이 이 기적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100세 아들 낳고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에 들고 두둥실둥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 지금 세터민 최금실 집사님이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 안에 참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잖아요. 어쩌면 내 형제 동포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의 날이 올까? 근데 간절히 가슴으로 기도한다 이거야. 그 탈북을 해서 그 중국으로 또 어디 대만 또 뭐 나는 또 대만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또 말레이시아로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그 메콩강을 건넜습니까? 나도 메콩강 가봤는데 거기 건넜구만. 거기를 어떻게 건넌지 모르지 않는데 메콩강. 그렇게 건너가지고 한국에 올라올까지 간증이 얼마나 많겠어요. 죽을 거비가 얼마나 많았겠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게 만들어 주잖아.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 여러분들이 책음실 이렇게 찌면
찍으면 막 유튜브 막 이런 영상들, 텔레비전 영상들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 가수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축복 많이 해주세요. 내가 축복해 주려고 오라고 그랬어. 축복할 테니까 와서 박 목사 축복을 받아라. 예, 그리고 예, 세터민으로 살 때는 참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박 목사한테 오세요. 응? 응? 잘 왔지? 예, 그래 한 번씩. 딸내미 이쁘던데 딸내미도 데리고 오고 어머니도 모시고 와. 박 목사 소개 한번 들으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그래서 그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제 그 기쁨을 흘려보내야 돼요.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제 이 기쁨이 가야죠. 이 은혜가 가야죠. 예,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그 고난의 보라지 속에 축복이 쌓여있다는 그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하며, 그리고 내가 축복을 유통할 수 있다는 유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축복을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쩌든지 우리 가정에서 내가 대표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든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어쩌든지 주여 은혜